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펴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나를 치유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힐링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요, 요즘 그 교회 이름도 보니까 힐링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뭐요? 힐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 필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힐링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뭐냐? 치유,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통계로 10명 중 3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우울증을. 그만큼 우울증이 굉장히 심각해요. 여러분, 우울증은 뭡니까? 좋은 날인데도 우울해. 그 우울증이요. 좋은 날인데도, 기쁜 날인데도 우울해. 그 우울증이에요. 얼마나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신병.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원에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은 좀 선발해서 수만 명을 풀어놓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풀어놓는다는 얘기인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뭔 말이에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각 가정에 알지 못하게 정신병 환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적 시달림 속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악령에 잡혀서 늘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을 자지 못하고 늘 환청이 들리고 하루도 평안히 살 수 없는 늘 시달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은요, 현대의학으로도 해결 못하고요, 치유약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치유받을 부분이 없느냐?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첫째로 나의 믿음을 치유받아야 돼요. 나의 믿음.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건요,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열심보다 하나님을 믿는 거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옛날 안 믿었을 때 열심히 살던 그 모습으로 열심히 하나님 앞을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 아무리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목사, 장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직분이 중요하지만 직분이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기독교 안에 오래 다닌 성도보다도 초신자가 응답을 잘 받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오래 다닌 성도님도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 무슨 말이냐면은요, 초신자는요, 믿음이 뜨거운 거예요. 막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뜨거워요. 믿음이 강해요. 그래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면 상을 줄 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믿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믿음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육신의 병보다 더 큰 치유가 뭐냐? 믿음의 치유요. 여러분의 삶의 치유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믿음이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는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치유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하셔요. 아멘. 여러분, 요셉이 17세에 뭘 붙잡았느냐?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그걸 붙잡았어요. 그게 뭐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잖아요. 옛날 요셉 시대는요, 성경이 없는 시대예요. 성경이 없는 시대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 시대였어요. 환상으로 보여준다든지 꿈을 통해서 보여준다든지 어떤 계시를 통해서 알려준다든지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곡단이 자기 곡단에 절하는 꿈을 꿨고요. 두 번째 꿈이 반복됐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한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어느 정도 붙잡았냐면요,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요셉의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자기 아들 요셉이 하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둔 거예요. 마음을 담아두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도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요셉이 함께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갔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요, 부모와 자식이 말씀을 같이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같이 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만 붙잡았는데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억울하다. 내가 이 노예에서 해방돼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요. 딱 하나 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3년 후에 그 애굽 강대국 나라에 총리로 딱 앉혀버렸어요. 아멘.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셉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어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만큼 믿음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무능한데, 내 수준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나를 뛰어넘어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성공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 출세 얼마나 생명을 겁니까? 그런다고 다 성공합니까? 안 돼요. 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게 보장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그 성공한 대통령이 대통령이면 성공 아닙니까? 세상 말로는. 그 성공은 어디 성공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요, 감방에 안 들어간 대통령이 없어요. 총 맞아 죽고요, 내쫓김 당하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 그 사람들 볼 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볼 때의 기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참된 성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와서 말씀을 지금 붙잡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참관하지 말고요. 예배를 참여하지 말고 예배 속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돌아가세요.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돌아가세요. 요셉은 그 말씀을 붙잡았는데 성취됐다니까. 13년 후에 이 맛을 여러분도 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느냐? 기도할 때 역사하셔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문에는 뭐 기도라는 단어는 딱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노예로 팔려갔으니 여러분 하는 거 딱 하나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24시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이 무시로 기도했을 것 같아. 아니 24시간 늘 기도 속에 있었을 것 같아. 왜냐? 노예라니까요. 지금 자기 현실이. 그 노예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비밀 기도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가 함께하는 누가 배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만이 배경이 되는 거지. 그 배경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면요. 보세요. 3절을 보세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그의 주인이, 그래서 여기 그의 주인은 누구죠?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보디발은 사실은 불신자인데 뭘 알았어요? 노예 출신인 요셉의 하나님을 알은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기서 보며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보며 보았더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불신자가 말이에요. 우리가 병들고 막 가난하고 말이에요. 고난속에 있는데 어느 날부터 내 인생이 화창한 것을 불신자가 봤어. 병도 낫고 가난도 물러가고 실패가 막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며 보았더라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따라오라고도 안 해도 여러분 따라옵니다. 세상은요, 인간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보면 따라오게 됐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이전에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어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것이 불신자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전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며 보았더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전도하려고도요, 우리 꼴이 불신자가 볼 때 꼴이 말이 아니면, 그게 보여지면 아무리 유혹하고 꼬셔도요 안 와요. 네 꼴이나 잘해라 그만. 근데 요셉의 꼴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보디발의 가정에 안 되는 일이 요셉이 들어와서 일하는 그때부터 다 잘 되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잘 되고 집안의 소득이 늘어나고 막 이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국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세요. 어느 정도 그 주인 보디발이 보면서 결단합니까? 자, 4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탁하니, 세상에 여러분 언제 도망갈지도 모르는 노예한테 말이에요. 자기 전 재산을 이탁하는 거예요. 관리하라고. 왜? 봤기 때문에. 왜? 잘 되는 걸 봤기 때문에. 형통한 걸 봤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라.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노예라는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잘 되는 거야. 5절을 보세요. 그가 주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이 자기 집에 노예 하나가 들어왔는데 복의 근원이라. 복의 근원이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볼 때 요셉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만 했느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 기도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어떻게? 무시로. 자기의 지금 능력이 부족한 한계에 부닥쳐서 자기 인생이.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는 한계에 부닥치고 내가 무능에 빠졌으니 위에서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시로 기도한 거요. 24시간 기도한 거요. 밤낮으로 기도한 거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멘. 왜 나에게는 역사 없지? 내가 말이야 이런 직분도 갖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내게는 역사 없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헌신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역사하셔요. 아멘. 그리고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냐면요, 전도 선교할 때 역사하셔요. 전도 선교할 때. 아니, 전도 선교 이해만 해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요셉이요, 뭘 이해했느냐면요, 그 꿈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이해했어요. 얘랑 곡단이 자기 곡단에 대해 쳐놨다. 우리 같으면 내가 높은 사람 될란가 보다. 내가 훌륭한 사람 될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새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전도하라는가 보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보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라는 것보다, 알리란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 창세기 45장 1절 8절에 보면 자기를 반 형들을 나중에 만나잖아요. 만나갈 때 우리 같았으면 원수를 갚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원수를 안 갚았어요. 위로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이 때를 위하여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 그 고백이 뭐냐? 애굽 땅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선교사로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전도 선교를 이해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다시 한번 그 형들에게 위로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애굽 땅에 보낸 것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다 그랬어요. 전도 선교를 이해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역사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전도 선교인데,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건데, 세계의 영혼들을 구원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전도 선교라는 그 의도를 깨달은 거예요. 깨닫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해버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사 나는 전도 못해요. 못해도 괜찮아요. 깨달으세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성공할 이유, 내가 부자가 돼야 될 이유, 내 삶이 잘 돼야 될 이유, 전도 선교를 위하여. 이게 이해만 되고 깨닫기만 했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나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4번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 4번의 위기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었어요. 또 저는 배경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그 위기를 받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냐? 중심에 전도 선교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 마음만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4번의 위기를 축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맞았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냐? 말씀을 붙잡고 믿으세요. 기도하면서 믿으세요. 전도 선교의 방향을 두고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한테 보여주기를 원해요. 아멘?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에 애굽 땅에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러분을 뭐라고요? 헵시바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아멘. 여러분을 그루터기라고 했잖아요. 렘넌트, 남겨놓은 자. 아멘. 여러분을 뭐라고 했어요? 파수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나의 삶을 치유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믿음을 치유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의 삶을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삶이었느냐면 늘 가난한 삶이었어요. 성경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늘 뭐냐? 무능한 삶이었어요. 그리고 위기의 삶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현실이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난을 벗어야지, 어려움을 벗어나야지, 위기를 벗어나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 단절돼 버렸어요. 거기에 무슨 노력이 필요합니까? 예수 또 믿으면요, 말 안 듣고 또 믿으면 감옥에 쳐넣었어요. 거기에 무슨 열심 노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말 안 듣고 감옥에 나와서 또 예수 믿으면 사형이에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 사람들이 잘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3가지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가 할 수 없는 일을 했고요. 지식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했고요. 부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능력 있는 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러면 3가지 언약 속으로 들어간 비밀이 뭐냐? 첫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갈보리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갈보리. 그 갈보리 언약이란 건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단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뭐냐가,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죄와 저주, 사단, 지옥의 문제를 다 끝냈다. 인간이 끝낼 수 없는 그것을 끝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선포하셨어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하는 것은 우리가 포물하는 게 아니에요. 갈보리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갈보리산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뭐냐? 감난산 언약 속으로 들어갔어요. 감난산 언약은 뭐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뭐죠?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존귀했으면 귀했으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주님이 계시는데 40일 동안 이 말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합숙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강론하더라 그랬어요. 다른 말을 안 했다는 거죠.
뭘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들의 배경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속해 있지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뭐요? 우리의 영적 배경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아멘? 세상 배경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경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름철만 되면요, 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제 그 트라우마입니다. 20년 전에 저 태안으로 여름철에 휴가를 갔어, 우리 교회가. 가지고 밤에 도착해서 텐트를 탁 치고 너무 늦게 도착했으니까 자자. 딱 자는 거예요. 아, 근데 새벽이 됐는데 밖에서 시끄러워요. 그거 왜 시끄러운가 나왔어요. 나왔더니 우리 인정수 집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애들 6명이 없어질 때. 에? 아니, 자지도 않고 어디 갔냐 그러니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뭐냐, 보트를 2개를 가져갔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바람을 넣어가지고 이 보트를 타고 태안 그 서해 바다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요, 서해안은 밀물썰물이 있잖아요. 이게 말이야, 물이 밀려가는데 같이 밀려간 거예요. 자, 바다로. 거의 6명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안 보여, 잘. 멀리 갔어요. 그래가지고요, 누가 뭐 쌍안경을 또 하나 가져갔더만. 그 쌍안경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요, 이게 그 침대보트예요. 침대보트가 제일 위험합니다. 하나하나 기울이니 그러냐 뒤집어져 버려요. 3명이 다 빠져 죽는 거죠. 6명, 남자 6명이 딱 탄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아들도 끼어 있는 거예요. 참. 이 초등학생, 중학생, 최고 높은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그 애들이 이제 갈 거예요. 이야, 저는요, 막 갑자기 당황하면 이 다리에 힘이 빠진다는 게 처음 체험했어요. 다리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밀려가는 바다에 자리 밀려가는 그 6명을 보면서 제 다리가 여러분 서 있겠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무슨 기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런 기도 안 나와. 아버지 이렇게 나오라. 이거 어떡합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가요, 태안바다의 가장 한적한 곳이에요. 무슨 안전지대가 없어요.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없어요. 우리가 조용히 가서 즐기라고 해가지고 거기 갔거든요. 거기가 권인혜 권사님 처갓댁 그 근처요. 그래가지고요, 이거 어떡합니까? 집사들이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녀봤자 그 주위에 무슨 뭐 어떤 안전시설도 없고 누구한테 신고해서 너 건너게 해주세요. 그런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만 있는 장소요. 받줄 수도 없는 곳이고, 뭐 해안가에 무슨 뭐 경비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한 집사가요, 막 뛰어가는 거예요. 바닷가로 자리. 그래서 왜 뛰어가는가 봤더니 멀리에 집 한 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거 보고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갔는데요, 그 집사님 딱 갔는데 막 그 집 한 채 있는 사람 보고 하소연 했대요.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6명이 떠나가는데 어떡합니까? 이분이 그게 아침 일찍인데 깨운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아저씨가 딱 일어나더니, 그래요. 사실은 이 통통배가 오지는 않는데 어젯밤에 하나가 왔다는 거예요. 그 지금 정박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어부를 깨워가지고요, 보트 있는 통통배 있잖아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멀리 떠나는 거. 가더니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은 가까이 갈수록 시동을 끄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이제 파도를 치면 보트가 뒤집어지면 다 죽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손으로 저으면서 아이 6명을 걷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나오자마자, 거짓말 아닙니다. 여기 증인들이 다 있으니까. 나오자마자 막 폭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막 우리 신천막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막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막을 아침에 걷어가지고 6명 태워가지고 완 거예요. 6명 나오니까요, 우리 육가 장로님이 저놈의 새끼들 막 때려주라고, 목사님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캠핑은 캠핑이요. 무슨 여름 휴가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다니까. 여러분, 그때 충격받아가지고 우리가 거의 20년 동안 여름철 휴가를 안 간 거예요. 휴가를. 근데 저는 그때 뭘 하는 얘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야, 하나님의 배경이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건 일을 할 줄 아십니다. 아멘? 그 사건 일을 아셔서 전날 밤에 통통배 하나를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게 수양을 예비한 것처럼 말이에요. 통통배를 하나 예비해 놓은 거예요. 나는요, 그게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배경.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세요. 세상 배경 없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배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는 길이 그밖에 없어요. 세 번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건 마가다락방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주님이 천국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말씀이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 한마디가 돌아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얻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살기 왜 힘듭니까? 내 힘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존재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갔던 갈보리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치유받아요. 내가 내 삶을 치유할 수 없어요. 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책임질 수 없어요. 네. 다 책임지더라도요, 내 영혼은 책임질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요, 늘 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갈보리 언약, 감난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속으로 들어간 자가 누구냐? 요셉이라니까요.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에요. 이 속에 있었어요. 이 속에. 그래서 요셉은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24시간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요셉은 문제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언약 속에 있었어요. 언약 속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응답을 주신 거죠. 요셉은요, 사람을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24시간 이 언약 속에 있는 요셉에게 해를 했지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우리는 막 사람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도요, 내가 못 고쳐요. 우리가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요. 저는 우리 두 아들 키우면서 그걸 난 체험한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자식들 여러분이 막 감정으로 막 속상할 때 감정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만 더 속상해요. 서로 상처만 돼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어떤 그런 힘들고 할 때요, 여러분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언약 속으로.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요, 성공하려고 하지 안 했어요. 24시간 이 언약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가장 최고의 자리, 가장 응답의 자리, 정상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비 올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우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인생이 언약 속으로 들어간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치유는 뭡니까? 나의 틀린 생각을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이요, 온전한 생각이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오늘의 생각이 내일이면 틀릴 수 있어요. 내일 생각이 모레면 틀릴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은.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착각이지 않습니까? 착각. 여러분, 요셉은 착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모든 생각은 틀린 생각이라 이미 결정 내리고 모든 생각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망, 낙심하지 않았어요. 만일에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었다면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나 노예로 팔려갔지만 형들에게 욕하지 않았어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보디발 아내를 댁에서 고소하지 않았어요. 장관이 자기를 잊어버렸지만 시험 들지도 않았어요. 요셉은 그랬습니다. 왜? 자기 생각이 기준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 인간의 생각은 늘 틀릴 수 있다. 이걸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느냐면 하나 따라서 합시다.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훈련 중이다. 요셉이 막 고난 당할 때 나는 이렇게 고난에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훈련 중이다. 아멘. 믿음의 훈련 중이고 기도의 훈련 중이고. 아멘.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바꾸세요. 여러분은 고난 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 중에 있어요. 아멘. 욥도 그랬잖아요. 욥기서 10장 23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리라. 아멘. 욥도 승리한 게 그거요. 그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 왜 나에게 고난이 많은가? 10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왜 나는 또 육신의 병까지 틀리고 그렇게 안 했어요.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 중이다. 아멘. 훈련이 끝나면 좋은 날이 온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응답을 준비 중에 있다. 아멘.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하나님 응답을 준비하셔요. 아멘. 13년 동안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요셉이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그렇게 안 했어요. 응답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 생각을 가지고 사셔요.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다. 아멘. 그게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각이었어요. 그 많은 문제를 당할 때 왜 내게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낙심 절망 안 했어요. 뭡니까? 형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말했잖아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애굽 땅에 보냈다. 뭐요?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문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틀린 생각이 치유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 냈습니다. 여러분 늘 매일 우리는요 나를 치유해야 돼요. 누가 나를 치유해 줄 수 없어요. 우리는 늘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살려야 돼요.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사는 게 그런 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교회에서 늘 하는 게 뭐냐? 3오늘을 하라는 거예요.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뭐냐? 나를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치유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3오늘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5분이든 10분이든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요셉이 가정을 치유했고 교회를 치유했고 세상을 치유했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
마음, 육신이 다 치유받고 삶도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